제가 이제 이 오후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나름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주일 오후에 마치고 나면, 다음 본문이 되는 본문 한 4장 정도, 3장에서 4장 정도를 출력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본문 한 3가지 정도 대조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가져가서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동안은 계속 읽기만 합니다. 본문을 계속 여러 차례 듣고 읽습니다. 제 폰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도 이제 다 있으시죠? 드라마 바이블 아침에, 항상 이렇게 한 번 정도, 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듣고, 또 몇 차례 듣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루,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여러 차례.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한 15회에서 한 20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읽고, 그러면 마음속에 이 본문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전체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한 3일 정도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워낙 많아서, 다 참고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힘을 주면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책이 처음에 이제 한 3, 40권 정도 이렇게 참고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제가 추린 게 한 15권 됩니다. 그래서 15권 정도를 최소한 좀 이렇게 검토한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이제 그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이 성경학교 오후 시간에 이제 같이 참여하시기 전에 그렇게 좀 수회에 걸쳐서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참 유익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타이틀은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같이 앉아서 주일에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 대화하는 것이 그냥 주변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형식이면 부담스럽잖아요. 질문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얘기하되 다른 얘기보다는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는데, 저희 교회도 좀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쉬엄쉬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우리도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이제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겠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소그룹이 없으니까 소그룹이 없을 때 우리가 목사 둘이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10명이 한 조가 된다면 두 목사가 한 조씩 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일단은 12월에 한 차례 정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괜찮으면 내년부터는 한 달에 2회나 3회 그런 정도로 해서 이 오후가 끝이 나고 나서 좀 너무 막 3시 또 안 되는데 막 집에 막 가고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3시도 안 되는데 집에 가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너무 빨리 막 다들 막 가시니까 잠깐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또 서로 좀 버거우니까 한 3시 반 정도까지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같이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한 100을 준비하면 전하는 건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지난번에 우리 정영재랑 잠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다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그냥 궁금하면 그냥 질문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제가 명료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꺼내보고 고민해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오후에 그 성경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주일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신명기 강해나 이런 거 전해주실 때 혹시나 여러분이 성경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좀 기록해놨다가 질문을 그리고 꼭 성경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목사님 그때 이렇게 그 대지를 잡으셨는데 그 본문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도 같이 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그냥 한 4시까지는 집에 교회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10시부터 한 4시 업무 시간 같네요. 그죠? 10시에서 4시 정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다가 간다 이런 생각하셔서 좀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다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옆에 그냥 질문하면 폰에 간단하게 쓴다든지 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좀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오늘 좀 사족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12장 창세기 여러분 같이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12장에 딱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형 또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그 바벨론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땅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가족이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급속도로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세상이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여러분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 가라 그럴 때가 75세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불렀을 때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나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요. 이라크에서 터키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다니기 어렵잖아요. 우리 사실 그게 한 1800km 이렇게 됩니다. 뭐 땅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서 그렇지만 나라로 따지면 세 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이민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0년 전에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과연 거기서 내가 안전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가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 우리가 붙들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는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요. 의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를 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린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아십니까? 여러분 본토는 뭐예요? 예, 지연, 니 태어난데 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PK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친척, 아비는 뭡니까? 혈연이죠. 혈연. 그다음에 학연. 지금 그 당시에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 3가지. 그거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얻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 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거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거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냈으면 그 먼 길을 불러냈으면 말입니다. 딱 갔을 때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세요. 12장 한번 보세요.
75세 떠나가지고 5절을 보세요.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어때요? 누가 있어요 거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러서 이 땅 줄게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싸워서 뭐 빼들어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딱 기록하면서 뭐라 그래? 이미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갔으면 거기에 뭐 풍족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얘기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보세요. 그 9절, 10절 보세요. 그 땅에 뭐예요? 기근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름 따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일이 기근입니다. 기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근이 옵니까? 옵니다. 많이 옵니다. 적게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와요. 더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근이 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참으로 신비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에 그랬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딱 그려놓은 틀,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 이런 데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뭘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 계신 건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들을 펼쳐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거든요. 기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겼죠. 기근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자기가 오른쪽에서 왔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고 아까 동방 땅 그랬잖아요. 동방 땅. 동방에서 왔는데 동쪽으로 갈 수는 없고 서쪽으로 계속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거든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풍족한 기근이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머리를 써봐야죠. 여러분 자기가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그래 뭐 합니까? 자기 아내한테 여보 죄송한데 미안한데 민망하지만 당신은 내 그냥 여동생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안전하겠다. 자,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거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없는 사람 같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약하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의 안전의 보장을 누구에게 걸어놓고 있어요? 아내한테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그대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 같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내가 그 학위 때문에 안전하고 보장될 것 같다. 내가 그 보험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보존될 것 같다. 내가 그 재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보존될 것 같다.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안전하고 보존될 것 같다. 내가 남편 때문에 등등등등.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누가 했어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야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야단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큰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한테 많은 부귀를 안겨줘가지고 떠나게 하거든요. 좀 특이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약자죠. 바로는 강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여동생이라도 물론 바로 뺏어간 건 아니에요. 그 낙이나 약대나 은금을 준 거는 폐물을 지불한 거죠. 결혼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나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모범적인 모습 이걸 자꾸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땠나 윤리 도덕적인 모습 이런 걸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장면은 며칠에서 안 되거든요. 그죠? 그 성경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인도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성품이나 윤리적 성품이 아주 탁월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 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둘 다를 놓치면 안 되는데 더 우선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너무 연약하잖아요. 죄 짓고. 그런 우리들인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을 계속 인도하시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한편 마음에 안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두 가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씨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해주시니까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마귀의 씨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실수해도 괜찮구나. 죄 좀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롯을 봐도 그래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롯은 전혀 의롭다는 삶의 흔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을 같이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사실 굉장히 좀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봤으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기근 같은 거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너무 놀래거나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에 다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자, 이제 여러분 스토리를 머리에 싹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딱 불렀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건 기근이었어요. 기근 맞이하니까 애굽 내려갔죠. 애굽 내려갔는데 아내를 속여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데려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많은 부유해져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예표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예표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년 넘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막 나오고 나서 막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죠? 이게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롯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롯도 부유해진 거예요. 롯도 좋네요. 그죠? 롯도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3장에 딱 보면은 무슨 일이 딱 일어나는가 하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야,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여러분 큰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작은 아버지인가? 하여튼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제잖아요. 그럼 조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간다면 내 좌측으로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모습이죠. 어른이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네는 이제 저쪽으로 가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근데 그 어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롯이 어떻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3장 봅니다. 자, 9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13장 9절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하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가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래도 염치가 있으면
삼촌, 작은아버지, 먼저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해야죠, 그죠? 롯이 바로 눈을 딱 들어가지고, 눈을 딱 뜨고, 막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밉상이잖아요, 그죠? 눈 떠가지고, 막 이래. 어디가 좋은가 이래가지고 막. 예. 여러분, 잠 깨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근엄하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10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어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요. 뭐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곧 멸망하거든요, 그죠? 이 기자가 그 사건을 읽었다고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어땠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풍족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깁니까? 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봤죠? 에덴의 동쪽? 동쪽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복선이라고요.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13절, 소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이런 기록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평가해놨더라고요.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유익한가라는 실용주의의 관점으로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신이 천국에 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미 거의 지옥에 빠져들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천국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미 그가 거의 지옥에 빠져든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롯한테도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조카한테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말 해야 되겠죠. 삼촌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겠습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같이 있읍시다. 조금씩 양보해서 어떻게든 같이 살아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떠나가는, 결국은 이렇게 떠나가서 롯이 약속의 축복의 사람을 떠나감으로써 두 번이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14장 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건짐되는 그런 게 나오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하는 거 아니면 약속을 따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정말 어렵죠,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롯이 그렇게 하고 씩 떠나가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적적하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너 보고 눈 들어라. 네 눈 들어가지고 네 있는 곳에서 아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라. 그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다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줄 거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롯의 일행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동시에 막 떠나가면 뭐가 막 일어나겠습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먼지 보제. 네 후손이 저와 같게 될 거다. 그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흙먼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살면서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자, 저를 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쯤이 제일 이제 몽롱해질 때니까 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편히 주무시는 거 잘 못 봐요. 예. 그건 집에서 편히 주무셔야지. 여기서는 예, 깨어 계셔야 되죠. 예. 여기서 졸잖아요. 지금 잠이 잘 안 와. 그냥 졸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졸면 그 잠깐의 잠이 굉장히 달콤해가지고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온다니까. 그래, 여러분 못 자게. 그래 이제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재물 같은 거, 이런 거 욕심내고 이런 게 아니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내가 먼저 확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야기 중에 참 부끄러운 게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했나? 사실 우리들 좀 내 얼굴이 침뱉는 거라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초청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고 이제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진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오늘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선물이 몇 개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래서 몇 분은 못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결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이랑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진짜 청와대 같은 데 안 가본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주는 밥숟가락 같은 거, 시계를 줄지, 시계 잘 주대 보니까, 그죠? 청와대 그려진 거, 그런 시계. 집에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싶잖아요. 아니면 넥타이, 청와대 있는 빈탁 핀이라든지, 아니면 수저라든지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가보러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누구 딱 써져가지고. 그냥 갖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갖겠다고 그 기사를 싫은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들이 엄청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부끄럽더라고요. 그럼 저라면 어땠을까? 저도 받으면 나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 경각심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살면서 이런 순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제들 간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아이디어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브라함하고 롯이 재물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는 같이 삽니다. 근데 애국 갔다 나오면서 재물이 많아졌죠. 재물이 풍부해지면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많은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부자 되라 이런 말이 약간 좀 민망한 그런 말이었는데, 요즘에 공공연하게 인사하잖아요. 그때 2008년도에 BC카드 선전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 교회에서 송구영심 예배드리고 마치면서 성도들끼리 인사하라 그러면서 올해는 부자 됩시다 인사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카드 예사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있잖아요. 롯이 요단을 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들 올해는 꼭 지옥 가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의 돈은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고 선해지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발휘될까요? 돈 많고 가진 게 많은데 믿음이 발휘될까요? 없는데 가진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죠. 그죠? 있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건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있는데 저는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 하나 못 봤어요. 엄청 많이 가졌는데 겸손하고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겸손한가 이런 분을 보지를 못했어. 물론 돈 많은 사람 잘 보지를 못했고요. 저는 늘 불편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뭐가 그리 잘났는지 그리 자랑하고 싶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측은하죠. 그런 걸 보면. 돈 많이 가지고 겸손할 수 있으면 그건 사실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상급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중에 15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내가 네 상급이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랍니까? 내가 네 상급이다 이러.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잡히는 거 하나님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땅을 한 평 주시든가 아들을 하나 주시든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발휘됩니까? 없을 때 발휘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런 데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화가 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제 비워내도 비워낼 게 없어요. 양보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없어야 양보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장면이 여러분 14장 가면 또 나오는데 보세요.
이제 자, 다시 스토리를 그려봅시다.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는데 기근 나왔죠? 기근 만나서 애굽에 갔죠? 애굽 갔다가, 아내를 속였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재물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14장 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롯하고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그 씁쓸하게 앉아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와가지고, 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복이다. 동성하고 바라봐라. 다 줄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전히 믿어요. 또 하나님 그래 얘기하면. 그런갑다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래, 그게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14장 딱 가니까 여기 보면 아주 모르는 이상한 일들 많이 나옵니다. 북방의 네 왕이 여기 14장 보세요. 당시에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어디 나라 왕입니까? 시날 왕 돼 있죠.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시날 그 공표 치고 갈대아, 바벨론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갈대아, 바벨론. 시날은 강 사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강 사이, 두 강 사이 이런 뜻이에요. 시날은. 그리고 갈대아는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 이러면 바벨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포로로 잡아갈 바벨론 나라를 이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날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 잡잖아요. 그죠? 그 시날이라는 곳. 거기가 아주 하나님의 집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4장 보면 그 시날 왕 아무라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북방 왕 네 왕이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족속 한 5개의 족속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한 12년 정도. 근데 이 족속이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서 회복시켜야 되겠죠.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 왔는데 와서 지금 사해 근처에서 이제 시딘 골짜기라고 거기서 싸움을 하고 4대5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북방의 네 왕이고 여기도 왕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작은 소국입니다. 땅을 보면 크게를 보면요. 이렇게 맞붙은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북방의 네 왕이 이기죠. 이 중에 한 나라가 소돔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때 이 왕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습게도 사해 염해에는 역청 맞죠? 역청이 많았어요. 역청이 아스팔트 만드는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그 왕들을 사로잡고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다 뺏뜨는데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보고 간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롯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롯의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신 조카가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집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같이 봅시다. 14장에 여기 13절부터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14장 13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마므레는 누군가 하면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였어요. 이 세 가족하고 아브라함과 동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요?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갔다. 자, 15절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 318명. 이 군사들이거든요. 와, 여러분 군대 나가려면 몇 살쯤 돼야 돼요? 적어도. 그래도 20살 이상 돼야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10대 후반이면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318명이면 여자도 318이 있다 봐야죠. 그러면 그 애들 그 두 사람에서 하나 이상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거느린 식솔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갔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보세요. 여러분 4개, 5개의 족속이 맞서도 이기지 못하는 북방의 네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하고 자기하고 동맹 맺은 그 세 형제들하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다 찾아왔다. 어때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딱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아까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막 거덕이고 있던 그 왕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온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멜기세덱. 어느 집 세덱인가 이러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 여러분 살렘이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인사할 때 히브리 할 때 샬롬 이러죠. 그 샬롬 그게 평화거든. 평화. 예. 그 살렘은 그 샬롬에서 왔다고 봐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갑툭튀 요즘 말로 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북방의 왕들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맞이했고요. 18절 보면 살렘 왕 그 공표합니다. 멜기세덱 공표하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그러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20절이요. 시작. 예, 여러분 그 10분의 1이 뭐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11조죠. 이 성경엔 처초에 나오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인정하는 건가 하면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교만하고 있었지는 않겠지만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거기 승리에 도취될 수 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딱 나타나서 그 싸움은 네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표됩니다. 난 곳도 없고 또 뭐 간 곳도 없고 원래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사람이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사람. 멜기세덱.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아브라함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다음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런 말이 자꾸 나오지요. 여기 이제 원래 이 천지의 주제가 원래 하나님이 온 땅을 이제 창조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그 전체 땅을 자신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다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들만 몇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이런 수식어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수식을 처음 받아보시는 거예요.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21절 소돔왕이 보면요. 21절 보세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 역청구동에 빠져가지고 뭐 시커멓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가지시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고마워서 이런 거 같습니까? 고마워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존심인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빼들어 왔는데 그래 사람은 돌려다오.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진짜 위험한 전투에 나가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투에 나가서 다시 그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왕이 딱 나와서 사람을 주시고 물품을 가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도 안 주고 싶을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네가 다 뺏기고 내가 찾아왔는데 왜 달라 그러노?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 여러분이 진짜 그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싸우고 와서 내가 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빼앗겼던 왕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평가 문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아까 그 멜기세덱이 했던 멘트 그대로 가죠. 그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할까봐 너에게 속한 것은 한 오락이나 들매끈, 이 신발끈인데요.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은 거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또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포기하겠지만 함께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 분깃은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난 줄 수 없다. 이 말이 돼요? 그거 다 돌려줘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것 정도 가지고 내 인생이 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다 가져가시오. 빼앗겼던 건데,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배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은 뭔가 조금만 잘해도 막 인정받고, 막 환영받고, 환대받고,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15장 딱 들어가면요. 그 후에, 오늘 15장 전반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문구가 전형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하는 문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전형적인 선지자의 멘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하고 왜 방패라고 하나님 말했을까요? 지금 누구랑 싸웠습니까? 북방의 내왕과 싸웠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다시 그들이 침입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렵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거 가져왔으면 취했습니까? 안 채고 다 돌려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상급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한 것까지도 다 돌려보냈던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다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뭘 다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의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뭐 손에 잡히는 거 딱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소돔의 재물 이런 게 아니고 뭘 주세요? 자기 자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줘. 내가 네 상이야. 여러분과 저한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줘버리잖아요. 아들을 그냥 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과연 하나님에서 뭘 가지고 있는가를 바르게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너무 어둡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캄캄하고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 같은 거는 좀 외우면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뒤에 약속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한 400년 뒤에 일어나거든요. 당장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긴 역사 속에서 잠깐 우리는 역할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뭐 막 부강해지고 막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이곳에서 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다가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곳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